요나단과의 만남으로 통해서 다윗은 참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지만 주변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숨어있던 이 십광야의 이 주민들이 다윗의 이 소재를 파악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십광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력자의 편에 서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십광야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다윗과 같은 지파였습니다. 즉 유대 지파였습니다. 십광야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때 사울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비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뜻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귀에 좋게 이렇게 들리기 좋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붙잡아 두려고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복, 그 복이란 소리만 들어도 좋다고 아멘으로 화답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늘 붙어 있어도 혹은 나에게 정말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복을 빌어주더라도 열매로 그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그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쌍심치를 키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십광야의 주민들은 이 사울의 입에 발린 이 말을 듣고 소위 이 기분이 업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앞잡이 노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십광야 사람들에게 다윗은 영리해서 잘 도망 다니고 잘 숨으니까 너희들이 숨을 많은 장소를 잘 살펴보고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을 받고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사울보다 먼저 그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찾으려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오히려 더 막 앞에서 촐랑대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유다 지파였던 이런 십 사람들의 이런 배신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울이 군대를 이제 끌고 와서
이 다윗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다윗은 아주 이 좀 나름대로 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포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사울의 계산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이죠.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니 이 군인들의 빈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옆에 있던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침공한 거죠. 참 생각지도 않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던 것을 단념하고 이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자기가 왕을 계속 할 수 있죠. 이런 블레셋의 출현은 사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에게 재수 없는 그런 우연의 일치도 아니었고 또 다윗에게는 뜬금없는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아무리 촘촘해도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더 촘촘하고 더 세밀한 것이죠. 하나님은 참 저 블레셋 같은 대적들을 사용해서라도 또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혹은 거룩한 모양으로 비춰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고 얘기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뜻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서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수 없는 그런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그런 행운도 없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일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여 일이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혹은 제3자의 개입이 있어서 나의 일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또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참 우연처럼 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또 그렇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